면서 추운 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여러분? 저도 굉장히 많이 춥던데요. 생각보다 추위를 많이 타지 않는 편인 줄 알았는데 이번 주는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그 몸살 앓지 마시고요. 늘 건강 잘 유념히 챙기셔서 영적인 건강이 건강하려면 사실 육체가 건강해야만 합니다. 육체가 연약해지면 나도 모르게 영혼도 함께 타락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의 건강도 잘 챙기셔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세와 같이 시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잘 섬기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요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니엔과 미 사울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요 사도행전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움직였었는데요, 한 중간의 파트에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사울에 대한 삶의 이야기, 그의 복음의 현장들을 잠시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막강과 같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 이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나누면서 함께 나눠가고자 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있어서 오늘 좀 막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사울의 그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전도 여행이 시작되기 전 그 사울의 중심이 되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 바로 1절에 힌트가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본문에 없는 걸 질문하진 않으니까요 1절을 자세히 보니까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 하나를 꼭 뽑아내라 그런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보단 안디옥 교회를 뽑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6장에 이를 때까지 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담당하고 있었던 건 맞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당시의 모교와 같이, 그래서 어머니의 교회처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왜 꼽아내냐면 사도행전의 전체의 중심에서 사도들이 사역했던 많은 사역의 현장에 기둥을 놓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울이,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떠나고 나서 어디로 돌아오냐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힘을 갖고 여유를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 재정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떠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힘을 갖고 말씀의 정비를 가지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 돌아오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전도 여행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로 시작되었고 그 전도 여행이 마쳐지고 돌아오는 마침표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므로 사도행전 당시에 성교의 중심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면 사도 바울이 그 유럽권과 그리고 그 모든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는 그 성령과 영적인 부분을 떠나서요 자신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제 우리는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 함께 지도자로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1절 속에 기록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가 및 사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리더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금식하여 이제 나의 일을 위하여 시킬 일이 있으니 두 사람 뽑아내라. 그 두 사람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이 두 사람을 뽑아내라 말씀하신 이후에 3절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뭐 했다고요? 안수해서 보낸 거예요. 이게 선교 여행의 시작이 된 겁니다. 공식적인 선교 여행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셔서
거기에 있는 리더들을 뽑아다가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져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것이 전도 여행이 되었고,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다녔던 바울과 바나바가 시로 올 때 이제 전도 여행을 마쳤다, 어디로 갈까 할 때 안디옥교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의 교제를 하며 재정비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사울이 성령에 의해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인입니다. 사울이라는 개인, 바울이라는 개인, 바나바라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그 사도행전 당시에 그 선교의 현장을 이끌고 가고 있던 개인 말고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막간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겠습니까? 맞아요. 지금에도요, 개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전도의 열심과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중심에 함께 움직여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도행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액트 29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다시 기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결단할 수 있어요. 맞아, 이제 내가 사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봐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되어야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결심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의 결심은 개인의 결심이 아니라 교회의 결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개인이 아닌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고, 2025년도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힘을 다해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가, 그렇죠, 안 나오면 어떡하나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맞아요, 우리 성민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놓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당시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왜 사울이 굳이 안디옥으로 갔을까요? 왜 바울이 다시 안디옥을 향해 걸어갔을까요? 여기가 그들을 지탱해주는 영적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민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고 이제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말레이시아 안 가보셨죠? 가보시면요, 아이드드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성민교회가 그곳을 품었었죠. 그리고 거기 가면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사진으로만 보셨을 텐데요, 그 사진에 성전에 현판 하나 붙어 있는 거 여러분 늘 보셨죠? 이 성전은 성민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실제로 안 보셨으니까 감동이 덜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이제 그거 두 번째 봤잖아요. 처음 가서 봤을 때 감동이 찐하게 왔는데, 두 번째 학생들을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학생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닌 그저 말레이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겠다는 학생들, 예수님 안 믿는 학생들을 데려갔잖아요. 그 학생들이 그 현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목사님, 왜? 이 성민교회가 목사님 교회 아니에요? 맞지? 그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이 셀카를 탁탁 찍으면서 뭔가 기념사진 찍듯이 그렇게 사진을 찍는데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걔네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성민교회가 세운 교회인데 우리가 대충 선교하고 가면 안 된다. 힘을 다해서 하고 가자. 그리고 여러분 그 밤중에 애들 피곤한데 새벽까지 잠을 안 잤는데 그 밤중에 그 아이들에게 가서 여러분 찬양하고 뒤에서 찬양 안 해야겠다고 앉아있는 아주머니들, 자기들도 찬양 안 하면서, 우리 학생들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들 보고는 앞으로 가시라고, 앞으로 가셔서 예배하시라고 그런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가시는 일하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때가 되시거든 꿈속으로 말레이시아를 한번 탐방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르든하게 그 성전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민교회 성도들의 헌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 왜 중심에, 선교의 핵심에 서 있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리더를 보내기를 서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바나바는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에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였습니다. 이 사람이 사라지면 안디옥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을 만큼 바나바의 영향력은 안디옥 교회에 대단했습니다. 그 바나바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냐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울이 걱정이 됐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그때 누가 왔냐고요?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도들에게 증언합니다.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이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때부터 12 제자들이 사울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바나바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이 바나바가 그때 목회하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말씀하심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그리고 함께 있는 사울을 보내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잘 사역하고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안디옥 교회에서 빼내신다고요? 여러분,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겠냐고요? 그런데 가차없이 선택합니다. 바나바도 주저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사울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정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지금의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결단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이 안디옥 교회의 정신이 우리 성민교회 안에 있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제가 갑자기 떠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떠난다 할지라도 제발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요, 선교 가야겠습니다 하거든 가지 말라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거 제가 아마 착각하고 있는 걸 테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가치예요. 우리가 무엇을 헌신할 수 있는가예요. 우리 성민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 우리 성민교회를 선교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한 중심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힘은 미약할지 모르나 그러나 마음은 큽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작을지 모르나 우리의 소망은 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면 우리의 헌신이 작은 헌신이어서는 안 돼요. 안디옥 교회와 같이 담임 목회자라 할지라도 가십시오 라고 눈물을 삼키고 보낼 수 있는, 어쩌면 안디옥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가야죠. 가장 큰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 헌신은 정말 놀라운 헌신이에요. 교회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상상할 수 없다면 그 당시는 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하냐고요? 그때는 목사 수, 다시 말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지고 리더의 수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동네마다 목사님들이 계신다 하지만 그때는요, 이 목사님 떠나가시면 하면아 언제 올까 목 빠지게 기다려도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잘 사역하고 계시는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가 떠나가겠다 할 때 그를 보낼 수 있는 건요, 그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큰 결단이었습니다. 연보를 하라며 한다면, 성경금 하라 그런다면 얼마든 할 수 있죠. 작은 충성, 좀 더 나은 충성을 하라 그런다면 안디옥 교회 선택하는 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기 바나바를 보낸다는 것은요, 교회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도 헌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 2025년도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적당한 충성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로서는 부담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 성민교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아니 하나님은 우리 성민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가장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계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요,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계산의 범위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민교회는 이제 바나바를 보낼 용기가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원하신다면 무엇이든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해요. 우리 성경 구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3절을 보면요, 여러분 뭉클뭉클 하실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두 사람에게 안수할 때에 이 안디옥 교회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말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서글픔이 갑자기 내 마음에 밀려오겠지만 그들은 안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가요, 선교적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랜 시간 걸어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평생의 표를 걸어두었죠. 들어오실 때마다 매번 보실 텐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민교회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매번 적혀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잘못된 답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 가치의 표를 기록할 때에 가장 마음에 깊이 품었던 것이 바로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이야기하니까 해외에 나아가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딱 거기로만 국한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자 그 표를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성민교회가요, 처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함, 코로나 당시의 어려움, 우리 교회도 어려움, 여전히 우리 교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필요하다는 곳에 우리의 헌신된 예물들을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죠. 그러나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따라 그 길들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힘에 붙이도록,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할 수 없다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는 그 감동이 있기에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밀어붙이듯 우리는 선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곳곳에서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열심히 걸어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요, 백석대학교로 저를 파송해 주셔서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열심히 강의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저번 주로 하여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에하드, 처음 들어보시죠? 히브리어입니다.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신앙을 놓치고 싶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들 먼저 요청해 왔어요. 졸업을 하더라도 계속 성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 그러한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곳에 지금 온라인 공동체들이 개척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큰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학생들이 홍보 영상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모을 것인가 고민하고 회의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무언가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 파송되어진 바나바가 백석대학교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개인 한 명이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민교회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속에 숨겨져 있었던 안디옥 교회처럼 이 한국 땅 안에 숨겨져 있는 성민교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고,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압니다. 제가 천안에 올라가 있으면 새벽 기도 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때때마다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 땅에 숨겨진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차병규 선교사님이 어제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밤늦게요. 마음에 갈등 많았고 고민 많았고 혼동의 시기를 거쳐갔다고요. 너무 많은 혼동의 시기 속에서 자신도 어찌해야 될지 갈팡질팡, 정말 마음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저는 차병규 선교사님 입술에서 그런 말 나오는 거 처음 들었어요. 고마웠다고. 여러분,
그분이 고맙다는 말할 때는 웬만한 마음의 각오로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저 압니다. 쉽지 않거든요. 뭐가 고마웠는가? 그래도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도 내가 갈팡질팡 흔들릴 때마다 그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성민교회를 사용하고 계셨구나. 우리 성민교회, 이 한국 땅에 숨겨진, 어쩌면 이 금국 땅에 숨겨진 성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이 위로받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 고민 속에서 기도 제목을 요청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사역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한번 해볼까 할 때 제일 먼저 요청하면서 나 이거 한번 해볼라 그럽니다.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지원하고 또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교회.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성민교회를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워가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자리에 모여 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일 겁니다. 어쩌면요,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서 모여서 사역하고 있었을 때에 바나바의 사역의 현장,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을 안디옥 교회는 보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왔을 때 듣는 보고뿐이에요. 2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듣는 보고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의 중심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의 선교의 중심되는 두 인물을 뽑으라 그런다면 첫째가 바울이요, 둘째가 바나바입니다. 둘이 같이 사역하지 않았어요. 사역하다가 다음에 설교에 어느 날 나오는데요, 둘이 엄청 싸워요. 성경 보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랑 바나바가 싸움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심히 싸웠다고. 크게 싸운 거예요. 작게 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져요. 바울은 오른쪽, 바나바는 왼쪽. 여러분, 이 둘이 싸운 것만 보면 어찌 그럴 수 있는가 말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에 사역의 두 축이 움직였습니다. 안 그랬으면 하나의 바퀴만 돌았을 텐데요, 이 둘이가 싸우는 바람에 얼마나 감사해요. 이 두 분이 싸워주시는 덕분에 바울의 사역의 한 축이 움직였고요, 또 한 축, 왼쪽의 축으로는 바나바의 사역이 움직여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른쪽의 사역의 그 축에도, 왼쪽에 바나바의 그 위대한 사역의 축에도 가장 중심되는 교회가 버티고 있었으니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사역을 해나간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바나바를 기억하고 우리는 때로는 사도 바울을 기억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하나님은 지금 숨겨진 것만 같은 이 금곡에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축들을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계시고 사람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의 기도의 힘이 미흡하다 느껴질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요, 지금 몇 명 모이지 않은, 어쩌면 지금의 성도가 모여있는 이 가운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고민되실 수 있죠. 안디옥 교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셨죠? 안디옥 교회 리더자 이름 이야기하라 그러니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몇 명입니까? 바나바, 사울 빼고 나면 이제 남은 사람 2명이에요. 이 둘이서, 모르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니엔과 사울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도들이, 이 몇 명 되지 않는 리더들이 안디옥 교회를 지탱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대단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 1세기 당시에 가장 큰 교회가 성도가 보통 많이 모이면 한 80명 모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너희는 큰 교회다, 부자교회다 이야기했던 교회 있죠. 그 교회가 100명 정도 모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였어요. 한 가정 안에 100명 정도가 들어갔다고요. 그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얼마나 모였을 것 같으세요? 사람의 수가 아니에요. 결국 사역의 핵심은 몇천 명이 모였느냐, 몇만 명이 모였느냐, 몇십 명이 모였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가요?
우리의 가치는 바나바를 보낼 수 있는 용기인 겁니다. 가장 큰 헌신을 드리는 것 또한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용기 내서 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다면 해보는 교회, 그러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신다면 멈추어내는 교회, 이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까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 땅에 청년들을 세우고 계시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여러 사람들을 세워가고 계시니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외쳐가며 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환상을 보길 바랍니다.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십시오.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요즘은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인류와 열방을 위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영어 공부를 시키셨을까? 여러분, 쓸데없거든요. 이젠 잊어가고 있는 영어 공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이걸 어디다 쓰죠? 그러나 요즘 어쩌면 이게 필요할 날이 곧 오겠다 라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또 어디론가 사용하실 날이 오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여러분 영향력이 작지 않았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헌신과 기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사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전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를 이어갈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한 개인들을 기억할지 모르나 그 개인들의 사역에는 교회가 있었고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벽의 기도는 절대 힘이 미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작은 헌신들과 예물들은 가장 아름다운 곳곳으로 흘러들어가 아름답게 꽃 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재정도 흩트로 사용되지 않게 하십시오. 지혜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나아가 우리 성민교회는 늘 꿈을 꿉니다. 꿈이 사라진 교회가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 창문 밖으로 다가오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나의 기도의 그릇을 키우자.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나의 기도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이 정도의 기도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이 열방과 민족을 보게 하시려면 이제 성도들의 기도의 그릇도 커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이 그릇에 종지 그릇 같은 조그마한 그릇에 물 가득 담겨 있다고 야 물이 가득 찼네 외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대야가 필요해요. 그 대야에 여러분 한 컵에 물을 부어봤자 물 얼마 없습니다. 필요한 건 그릇이 컸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성도. 첫 번째는 기도의 그릇을 키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 그러니 여러분, 젊음의 지금의 일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확장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부자가 되시고, 가능하거든 할 수 있는 재물들과 돈들을 쓸어 모으십시오. 그러나 나의 옷 한 벌을 위해 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벌고 오늘 우리에게 들어온 재물이 있다면 이것이 나의 옷의 명품을 세우고 어쩌면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가를 자랑할 수 있는 건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세상의 많은 근심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오롯이 나를 걱정하며 살아가시는 시간들을 가지 않으실까 생각은 합니다. 물론 저희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근심 걱정은 더 많다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의 시간들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그릇을 지금보다, 지금도 이미 대하이시겠지만 바다만하게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요즘 혼자서 영어로 열심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Hey you guys, 열심히 설교해 가면서 야, 이렇게 설교하면 이게 어떻게 전달될까 하는 마음도 들어가면서 이 단어는 이런 식으로 또 좀 수정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세워진 이 신앙 공동체, 저 청년들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연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많은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민교회 여러분들의 기도가 심겨져 있는 곳이잖아요. 이곳에 기도가 심겨졌다면 기도의 열매들이 자라나겠죠. 그 열매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상상하고 여러분 한 번쯤 꿈꿔보시죠. 제 가슴만 두근두근 거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젊음의 시절을 여기서 기도하셨으니 여러분들도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 두근거리는 가슴을 여러분 끌어안고 상상해 보세요. 온 인류와 민족이 오늘의 나의 기도로, 오늘의 나의 헌신으로, 우리 성민교회의 이름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살아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상상해 보세요. 사울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어졌던 그 일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한 번쯤 여러분 마음을 넓게 가지고 상상해 보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는 있어도요, 우리는 모르는 역사들이 지나가고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 성민교회 처음 주일학교 아이들 지나간 친구들 많잖아요. 그 아이들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전도해 보니까 다 주일학교 출신들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번뜩였던 게, 내가 기도해야겠다. 우리 성민교회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지나간 많은 주일학교 친구들, 200명, 300명 매년마다 여러분 많은 주일학교 애들 지나갔잖아요. 그 친구들 전 세계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걔들 다 복음에 매이게 하십시오.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던 모든 이들, 교회 떠났던 친구들 괜찮아요. 하나님 없다 부정했던 친구들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성민교회 내에서 주일학교 밥 한 번이라도 먹은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다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민교회를 여기까지 역사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일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거라고요. 주일학교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중등부 친구들 많았거든요. 여러분, 청년들 많았거든요. 다 어디 갔나? 모르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흩어진 곳곳에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각각의 나라에서, 각각의 지역에서, 각각의 마을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중고등부 지나간 친구들도, 공부 잘했던 아이들은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대학의 시절에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이들은 하나님 유능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게 하십시오. 결과를 보려 하면 실망합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려고 하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수천 년을 지나서 흘러갑니다. 겨우 우리의 짧은 60년, 70년으로 우리가 사역했던 20, 30년으로 볼 수 있는 사명이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짧은 20년, 30년으로 답을 내리지 않아요. 우리가 뿌린 씨앗이 있다면 100년이 지나 1000년이 지나 하나님의 역사가 꽃피어지리라. 안디옥 교회의 그 헌신으로 우리 성민교회가 여기 세워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욕심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저도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면 참 큰일들이 불현듯 갑자기 나타나서 내 때에 그 아름다움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건 욕심입니다. 사울을 떠올려 보아요. 사도 바울, 그의 사역의 현장은 그리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웠죠. 그것만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사도 바울 보고 넌 이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말씀을 양육해서 그들을 다 한 명 한 명 전도해서 어미가 아이를 품듯이 잘 품어서 말씀을 양육했건만 그들이 함께 모여 소리치기를 사도 바울은 이단이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배척해버려요. 그의 사역의 결과는 배신당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 됐기에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달하죠. 그렇게 한 명 한 명 부흥하나 싶었더니 다시 여러분 찾아오는 것은 매맞음과 갈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수없는 성도들의 미움과 내가 전도한 사람들로부터 다가오는 질타를 혼자 오롯이 견뎌야 됐어요. 그래서 나온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러분,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못남과 때로는 무너짐과 사도 바울을 향한 질타와 비난 때문에 그 마음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그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며 기록한 것이 그 서신서들입니다. 감옥에 누워 눈물을 머금고 성도들을 위로한 거예요. 성도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가짜가 아니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 빨리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 무너져 그들의 허황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실한 주님의 복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토록 급히도 버렸던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아름답지 않지요.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그는 제대로 된 결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돌오돌 떨면서 추워하면서 마지막 유서와 같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며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위해 겉옷 한 벌만 가져와 달라. 춥다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나를 위해 겉옷 한 벌만 가져다 달라 부탁합니다. 예쁘지 않은, 우리가 원한 적 없는 결론 앞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쓰여져 가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유럽의 전역이,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청교도가, 지금 우리 한국을 만들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 중국의 100만인 구령 신앙운동이 하나하나 펼쳐지면서 우리 한국의 조선의 땅에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1970년대에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씨앗들과 기도들이 뿌려지면서 지금 우리 교회로까지 넘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려 봅니다. 결과를 보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과정 중이라면 여러분들이 가르치셨던 주일학교 학생들을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젊음의 시절 아이들 8명, 9명 4단지, 2단지, 1단지 막 데려다니면서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힘썼던 그 아이들의 얼굴들, 얼굴 안 떠오르면 이름들, 이름이라도 안 떠오른다면 그때 걔들 주님 살아나게 하십시오. 우리 성민교회가 뿌린 씨앗이 헛되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그릇, 기도의 그릇을 키워야 된다고요. 그 기도의 그릇에 그 아이들을 담으시고요. 그 기도의 그릇에 이제부터 펼쳐지게 될 학교에서의 많은 사역들,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학교의 선교사와 같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민교회가 누군가를 보내고 파송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우리 차병교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많은 곳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의 그릇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나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지금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길을 따라 우리 성민교회가 힘을 다해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그릇을 키웁니다. 열방을 품었고 민족을 품었고 우리가 사역했던 어린이들을 품었고 이제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많은 영혼들을 품어봅니다. 주여,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